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0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그 교수로, 이제 심리학 교수로 있는 리차드 테데스키와 그다음에 로렌스 칼룬이라는 사람이 1990년대에 그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연구를 했습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극심한 고통과 위기를 이제 경험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회복을 넘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이전보다 더 성장을 이루게 되고, 또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강해지는 그런 역사를, 그런 변화를 이루게 되어졌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극심한 고통과 이런 위기 속에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삶의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보고 또 위기를 겪어본 사람은 훨씬 더 감사하는 삶을 더 살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 깊어진 인간관계를 맺는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내면이 강인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더 내면이 강인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영적, 철학적 변화를 이제 이루게 된다. 영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과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에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계속된 그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풀리지 않은 그 문제 속에서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왜죠? 이런 질문을 사람들은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일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는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아마 태중에 그 사람이 뭔가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유대 사회 속에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맹인은 종교적으로도 소외를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를 당하는 그런 아주 그런 취약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을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 안에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고통, 그 다음에 질병, 재난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죄와 직접적인 것으로 연관시켜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의 인과론적으로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죠. 또 자기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담배를 계속 펴대면 폐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술을 마시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죄와 연결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제자들과 또 그 다음에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무대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무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권사님이 그만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서 골절이 돼서 평소에 건강에 문제가 없이 이상 없이 이렇게 지내오던 분인데, 그런데 팔이 끊어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치료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좀 정밀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피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당뇨가 없던 분이 당뇨가 수치가 300이나 된다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비타민이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꾸준히 오래도록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타민이 오히려 당의 수치를 높이는 그런 이유가 되어졌던 거예요. 만일에 이 권사님이 골절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당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약을, 그 비타민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팔이 골절이 되고 나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당 수치가 이렇게 높다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 약을 비타민을 먹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고난들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 때에 누군가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이 자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대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폭풍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 왜 하필 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재료로 삼아서, 그 고난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재료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만드시고 더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이제 역임을 했던, 지금은 이제 이화 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이지선 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이지선 이 교수님은 2000년도에 그 이화 여자대학교에서 거기에서 이제 유아교육과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23살에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데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그만 이 만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사고가 나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7중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온몸이 화상을 입었는데 몸의 한 45%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그다음 피부가 완전히 벗겨지고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마음의 그런 의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이지선 씨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랜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이제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동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런 화상으로 또 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푸르메 재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사람이 홍보 대사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오래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 속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나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만들어준 거예요. 소망을 갖게 만들어준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냄을 통해서 지금 이화 여자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고난들 또는 실직의 상황에 놓여서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또 상실의 고통과 상처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무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삶에 닥친 이 고난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여러분 그러한 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원인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의 눈물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축복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고난 자체가 선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고통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요, 고통을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주셨어요? 누가 먼저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진 인생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다가오면 어떤 고립감,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이 처절한 고통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시선을 우리에게 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주님은 와 계시고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꽃 가운데 그 모세를 주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있는 모세를 먼저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너진 일상과 그 다음에 말 못할 고통의 현장 속에 주님이 먼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정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시는 주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여러분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축복의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러져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먼저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눌 것은 미루지 않는 신앙, 낮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중엄하고 아주 그리고 간절한 권고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한 자를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는 아직 낮에 있다. 이제 곧 밤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으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예수님의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공생의 사역 기간을 낮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밤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낮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낮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영혼의 밤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간 영혼의 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영혼의 밤이 다가오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호흡할 수 없죠.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에게 아직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남겨진 시간이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낮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 일을 멈추지 말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유,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여러분 삶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때이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삶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인생의 밤은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봉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75세가 넘으신 분들은 예배 자리에만 참석해도 큰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저기 성가대 뒷자리에 한 7명 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감동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성가대라도 봉사하세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큰 여러분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빛이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맹인에게는 두 가지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어둠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으니 육체적인 어둠이 그에게 있었죠. 또 한 가지의 어둠은 뭐냐면 인생의 어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인 냉대와 가난 속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절망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어둠, 그 다음에 육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변화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미루는 태도를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내일 하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늘 낮 동안에,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이 낮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마주할 때가 있죠.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더 꼬여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기대했던 어떤 응답 대신에 낯선 어떤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주님께서는 무대를 만드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이 맹인을 고치는 방법을 보면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흙을 만지시고 그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말씀 한마디면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눈에 바르는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당시 유대인 전통으로도 이게 좀 이상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눈을 더 오염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눈이 더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흙을 침을 뱉어서 눈에다 바르니 더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진흙을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928년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실에서, 이 사람이 이제 실험실을 이제 나오면서 이 페트리 접시, 여러분 시험을 할 때 이 페트리 접시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페트리 접시를 뚜껑을 닫지 않고 그리고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갔다 와 보니까, 돌아보니까 세균을 배양하는 접시에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곰팡이 주변을 보니까 곰팡이 주변에 있는 세균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실험은 실패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플레밍은 그 가운데서 다른 것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곰팡이가 바로 페니실린, 그러니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살린 최초의 항생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가 있고 실수처럼 보일 수 있고 오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사람들은요,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어요? 지팡이로, 모세 지팡이로 가르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최신 무기를 가지고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함성을 통해서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갈 때 약을 가지고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약초를 가지고 가서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놋뱀을 달아서 높이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바라본다고 어떻게 치료가 될 것이며, 지팡이를 가리킨다고 어떻게 바다가 가라앉을 것이며, 여러분, 함성을 지른다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그것을 마음에 염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여러분의 상식이 여러분 그것이 부딪히게 될 때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반대. 성경을 순종해라. 그럼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림자는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대군이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다 모든 군사를 다 물리치고 몇 명만 남기라고 합니까? 300명만 남기라고 합니다. 미처 대답을 못 하신 거죠? 300명만 남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대군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뭐 1,500명이 아니에요. 13만 5천 명인데 근데 겨우 300명만 남기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고 300명만 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횃불과 항아리와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 다 진멸을 하게 되어지고 대승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와 기적은 군사력이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승리와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기도원은 묻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예수님은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전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사실 이 맹인에게는 상당히 여러분 가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불편한 명령입니다. 불편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여야 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지도 못하는 맹인에게 실로암 못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못까지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구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까지는 1km를 가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야 뭐 그냥 1km 정도야 뭐 편하게 갈 수가 있지만, 눈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도 지팡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눈에다 지적을 발라놓은 상태에서 그곳까지 걸어가라고 하니 사실 되게 불편하고 사실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이 자리에서 고쳐주십시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고 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어둠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는 실로암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배가 만선이 되고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로암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미움의 대상이 아마도 실로암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미루고 있던 복음 전파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자리, 그런 결단,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남들의 시선이 두렵고 또 수치스러움이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순종의 끝에서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육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낮 동안에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